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촛불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생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비춰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드컵은 우승했지만 경제는 예선 탈락이다. 이 말은 요즘 월드컵에서 3회나 우승했었고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했었던 아르헨티나에게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 무렵에는 미국보다 GDP가 높은 세계 5대 경제 부국이었어요. 남미 대륙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되었을 만큼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백인들이 아르헨티나로 대거 이민을 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과거 100년 전 이 아르헨티나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겠습니까? 그랬던 이 아르헨티나는 1960년대 이 선진공업국으로의 경제적 변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지난 40년간 무려 8차례 이 국가부도를 경험했고요. 2020년 들어서는 통산 9번째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고 작년 12월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현재는 10번째 국가부도 위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갖춰서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나라도 성공한 사람도 그게 영원토록 계속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의 길이가 더 길고 오래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는 어떤 나라들은 한때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대단한 권세를
자랑했더라도 과거의 그 영광이 언제 있었는지 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비참한 몰락의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는 거죠. 어제 나눈 이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스기야 왕의 오늘의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부강한 때를 통치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을 보시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어제 나눈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신 사건이 나오죠. 12절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라는 히브리 원어의 시제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사절단은 히스기야 왕의 병이 치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을 보냈던 겁니다. 예물과 함께 편지와 함께 축하 사절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와 애굽까지 정복하고 영향을 미칠 때였는데 작은 나라인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그거에 비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냥 외딴 섬처럼 독도처럼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남유다 왕국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과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일은 주변 모든 나라에게 히스기야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고요. 어떻게든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와 손을 잡고 아수르 제국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냈던 겁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는 당시 떠오르던 잠재적 강대국인 이 바벨론의 왕이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예물과 함께 축하 사절을 보낸 것이 그것에 대해서 어깨가 무척이나 힘이 들어갈 만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축하 사절에게 왕국 안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와 심지어 국가 기밀에 속하는 군기고까지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던 거예요. 역대하 32장 2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과 왕국의 영광을 자랑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시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장차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일이 잘 될 때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교만했고요. 그것은 큰 재앙으로 돌아온 겁니다. 히스기야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형통이 내일도 모레도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때 교만을 멀리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도와주시면 정말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던 저희들이, 그러나 일이 조금만 잘 돼도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거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이 잘 될 때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시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일이 잘 될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잘 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묵상해 봅시다.